앞뒤장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친구들한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대. 역시 청소년부 친구들 좀 묵직합니다. 여기서 딱 보면 딱 보이는데 묵직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 홀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같이 하는 겁니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은 개인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개인적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뭉쳐서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 신앙이 다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으로. 그래서 존 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 모습도 우리 공동체가 있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주일날 유튜브 켜놓고 예배할 수도 있고 또한 라디오 켜놓고 예배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혼자 성경책 펴놓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부족함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교회를 통하여 흘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임재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통함으로써 교제함으로 누려지는 이 기쁨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함께 모인 영가족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영적 유대감이 친밀한 교회입니다. 영적 유대감이 친밀한 교회. 설교가 내용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주보에 있는 요약본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할 때에 한 20가지 정도의 버전을 본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버전들을 많이 보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봤던 버전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새번역 버전과 영어 버전입니다. 새번역 버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유대감이 친밀한 교회,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영적 유대감이 친밀한 교회 출발점은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적 유대감,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죄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가족이 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유대감이 친밀한 교회라고 하는 이 모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유대감이나 친밀함을 가지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고 유대감 속에 하나 되는 연합 그 모습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했더니 믿고 있는 것 그것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것. 그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을 했듯이 나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큰 테두리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영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 영가족을 친밀하게 대할 것이다.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또한 우리 영가족의 유대감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희생을 할지라도 이 연합과 이 연대를 깨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다가 밖으로 나오니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 기쁨 속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모습도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 갓난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애들까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린 날이 언젠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친밀함을 더 누리라고 하실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 유대감이 더 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유대감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 버전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영적 유대감, 우리가 하나의 이 영가족이 되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 그리고 칭찬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 주는 것, 등을 두들겨 주는 것, 그 두들겨 주는 속에서 괜찮아 라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것, 잘하고 있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흔들리지라도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칭찬의 모습이 영적 유대감이 친밀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개혁 개정판 성경은 서로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이 돌아보라라는 말을 설교 요약본에는 이렇게 정리해 뒀습니다. 시선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육체의 이 일들을 위해서 너무 살아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유대감이 친밀한 교회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격려와 칭찬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부서 기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주라고. 사랑해주라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표현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다 받아주는 사람, 용납하여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유대감과 친밀함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중심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격려할 때에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에는 선행이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나눌 때에 우리는 격려하는 교회, 영적 유대감이 친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 기도로 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여서 영적인 유대관계, 연대를 가진 것이다. 우리 공동체는 격려하는 공동체로서 영적 유대감과 친밀함을 누리는 공동체로서 서로 돌아보고 친교를 넘어서서 서로를 위해서 보고하고
칭조를 넘어서서 영적 교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유대감이 친밀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25절의 말씀에는 우리도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동력 그리고 더 활력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워올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영적 유대감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친밀감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모이는 교회.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쫓아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머지않아서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한국 기독교 연구소 또한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년 안에 교회들이 수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그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통계 속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었고 사람들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에 매여져 있고 또한 그 매여져 있는 삶 속에서 스스로들이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어떤 필요성이냐면 사람과 만날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되지요. 음식을 시켜도 되고 장도 받아주고 빨래 받아주고 다 하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0년 정도 지나면 아예 모이지 않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그냥 손가락만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런 메타라는 그런 지역에 가버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적으로 모여서 영적 유대감이 친밀하게 되면 계속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임 속에서 우리 교회는 많은 것들로 모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목자 모임도 있고요. 또한 제자 훈련도 있고요. 전도 모임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속에서 봉사 모임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 하루, 예배 한순간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전도와 칭도와 봉사 여러 가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에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그 시간들을 계획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모이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예배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 그런 멘트들을 듣습니다. 하는 사람만 한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임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한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 모습 속에 조금 더 마음을 쏟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서 영적 유대감이 친밀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말씀은 주보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족 되게 하신 이유는 사랑으로 뭉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뭉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연합과 이때가 또한 우리의 연합과 이 친밀함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능력으로 선언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 또한 오늘 이 하루 예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